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우리는 지금 선민국과 창건함에 있어서 왕가의 시련의 장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가의 타락의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새해가 바뀌게 되면 끊임없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징비록을 강의했던 어떤 역사 강사가 왜 임진왜란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 평화의 시대가 약 20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200년 동안 평화가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에 대한 예비가 전혀 필요 없는 시대에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맞지 않게 일본에서는 호시탐탐 이제 조선의 침범을 갖다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던 타에 이 평화 2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임진왜란에 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언젠가 그 뭐 명상하는 그 글에도 올렸지만 고난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주인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크게는 역사를 갖다 봤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을 했던 모든 구약의 역사,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예, 메시아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역사, 여기 그리스도 성취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에 이게 영광을 계시를 갖다 하는 데 있고, 이 영광 계시의 방법은 절대 주권적인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성이 보여지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역사거든요. 뭐 인간이 잘 살아가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주는 복의 개념과 이 평화가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화에 대한 이야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이런 역사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를 태극사상으로 해가지고 순환 역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순환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동양 사상은 그래도 이게 원을 중심으로 하는 무한 반복되어진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도면을 풀어버리게 되면 쌓인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쌓인 곡선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요게 요 태극에 대한 것이 시간으로 풀어놨을 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 파이의 역사가 여기가 이제 파이의 이야기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이 파이에 대한 이야기세요. 그래 원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이 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주기를 통해서 반복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역사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이게 단순한 반복이냐, 이 단순한 순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이후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보여주는 역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진 걸로 해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니까 특별 계시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역사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사건은 이게 선민국가의 창건에 이어가지고 왕가의 실현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왕가가 타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타락 이후에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회복의 역사를 사무엘 하에서 마무리로 정리가 돼 갑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 등장인물을 갖다 봤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 이것을 돕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겁탈했다고 하는 동생을 갖다 이제 배달된 동생을 죽이고 그러면서 피난을 아버지를 피해 낯을 피하죠. 간 사람 아니에요. 요압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지금 이 압살롬은 이제 뭐 다윗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 있는 상태니까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요압이 이 아버지의 낯을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걸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무리 형제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한 3, 4년 흐르고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이 압살롬은 인물이 출중하고 왜 그러하냐라고 하는 꾸중을 들은 바가 한 번도 없는 이런 그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누이 원수 갚는 바람에 형제를 이제 그 죽이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고 있는 상태니까 다윗은 그 위에 이런 형제들로 해가지고 왕위를 이을 만한 아들들이 이제 다 죽어가고 압살롬이 있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열왕기상에 들어가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하나가 남는데 이게 왕위를 이어갈 아들들이거든요. 혈육관계로 해야죠. 육체적인 그 세상의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면 왕위를 이어갈 이제 아들들의 계보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압은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연면에 빠져 있고 요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개의치 않고 다윗이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우리 그 주보에 보게 되면 한쪽 가로 2번 거기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대를 갖다 이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약속을 갖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 대한 것이 관심을 갖고 왕위를 세울 거를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야 뭐 이때 이제 유년기 아니겠어요. 뭐 그 자기 그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뺏어다가 이제 결혼을 갖다 했고 그 첫 애가 죽었고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리죠. 그러니까는 장성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뭐 이제 왕위를 이을 왕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슨 일을 갖다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난 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정수를 가르쳐준 인물 같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라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켜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해가지고 3년 반의 시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7년 동안 33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이 과정을 가면서 전국 뭐 주변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질서, 행정적인 질서가 잡혀져 가고 그리고 안정되어질 때 아닙니까? 이 안정되어질 때니까 이미 이제 평화가 시작되어진 거야. 평화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요압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엉뚱한데 이 정신이 쏠리잖아요. 이제 그냥 우리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림박질을 쳐야 되는데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언의가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표대를 향해 가지고 다름질을 갖다 쳐야 될 우리 이 다름질을 갖다 쳐야 될 성도들의 삶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체되어지는 순간 이미 사단은 틈바구니를 공격을 다 해오르죠. 그게 시본 케이스로 걸린 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압이 그 암몬의 그 뭐 마지막 성을 갖다 이제 밟아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밟았다고 할까 두려우니 당신이 와서 마지막 원수 목을 자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체면을 갖다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됐어요. 그렇게 일이 됐는데 그렇게 뭐 밧세바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자식 죽이고 거기서 전쟁으로 해서 그만큼 회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회복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범했던 범죄는 모든 그 율법을 다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그다음에 뭐 그 위에 뭐 이런 그 자기의 그 신하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라고 이야기하는 5계명서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어기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물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눈물로 베개가 그 침상이 떠올릴 만큼 허구한 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빌었으면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때의 죽으심을 만약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걸 회복을 금방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길게 끌어가셔야 이게 길게 끌어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의 그런 그 사건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열왕기 쪽에 넘어가야 이제 아도니아 사건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는 다윗의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평생. 물론 이제 아도니아의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그 뭐 잠언 또 아가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육적 자손에 대한 이야기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이제 자몽과 아가의 저자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적 왕자의 그런 걸 가지고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가서의 배경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대에도 이것이 그런 시편을 갖다 지는 놀라운 역사적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구비하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만큼 됐으면 됐잖아요. 저를 좀 회복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염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가 있으면 우리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이거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깨달으라고 이걸 줬는데 불구하고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그리고 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새벽서부터 나와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이게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가. 근데 우리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도예요. 그게 감사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믿음을 주어가지고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는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참 답답하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 이런 꼴을 갖다 봐야 되냐. 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주여 삼창 불러대면서 뭐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깨우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또 거기다 또 우리 다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 그거 하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네가 하든 안 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걸 조건을 내세워? 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자기 그 밧세바 사건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어갈 때 금식을 갖다 하고 뭐 죄를 갖다 집어쓰고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금식을. 그런데 딱 죽으니까 바로 돌아서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뭐 그렇게 금방이라도 뭐 큰일 날 듯이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했다 하고 계시길래 우리는 아기에 대한 그런 뭐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각을 갖다 바꾸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야 아기가 살았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금식을 갖다 해서라도 살려달라고 우리가 뭐 매달리는 이유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지. 내가 그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걔가 나 있는 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걔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아이가 지금 이 생명의 세계로 그거 올라올 수는 없고 내가 죽으면 걔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 가지고 내가 더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곧잘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압살롬에 대한 애정은 그냥 또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거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루한 우리 견인의 삶의 역사를 두신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얼마나 교회에서요. 의의 면류관이 나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그날을 내가 기쁘게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통의 시간이고 뭐고 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만한 호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인생을 이 아주 지루한 이 견인의 삶 속에 우리를 남겨두셔가지고 허구한 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갖다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검증하시는 거죠. 너 믿어? 이래도 믿어? 주님 뭐 시험에 당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뭐 죽으면 죽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가 이것이 악한 세상이어서 이걸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그건 그래도 하나님 이왕 여기서 사는데 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폼나게 살아갈 거면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날마다 빌빌해가지고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까? 빚가반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증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 일을 갖다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질병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은혜 이게 전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택한 백성들한테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에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이 있고 모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나가도 복을 받는 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다 해도 그게 다 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저주받은 자는 나가도 저주고 들어가도 저주예요. 하나님 나라 지키고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북쪽 이스라엘 전부 저주 아래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저주 아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또 해석을 이런 환경에 대한 거를 복음적인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그 학파들의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지상 천국에 대한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염려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고쳐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요압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상관의 눈치를 갖다 보고 다윗은 이런 혈육 관계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보다는 육적 관계에 지금 관심이 쏠려져 있고 요거는 사태로 봐가지고는 조금 일이 길겠다. 다윗이 시험 받는 시간이 좀 길겠다.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그걸 우리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면 이야기가 재미나게 이제 보입니다. 4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덕과 여인의 비유가 이제 소개돼요. 왜냐면 요압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갖다 했더니 지시한 대로 덕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우리는 이제 이거는 해 아래에서 요압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여인이 지금 가장을 갖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극적 그 연출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극적인 연출이 우리들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만연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이게 아니게 되면 여전히 사람들의 그런 그냥 슬퍼하고 이런 연민의 정을 갖다 자극하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심리적인 안위에 대한 뭐 그런 그 이해, 심리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일은 피차 사랑하는 일인데 육체적인 공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 뭐 여인이 아주 그 비련의 여인으로 가장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극적 요소에 이 다윗이 쏘가요. 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보통 눈물에 우리가 이제 약하게 되어지는데 악어의 눈물은 조심을 갖다 해야 됩니다. 악어의 눈물은. 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이제 극적인 요소지만 그때 사회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핑계를 갖다 댄 거죠. 얘는 남편도 없고 지금 이 여인한테는 아들만 2명이 있는데 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한 아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 아이가 죽었다고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주변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그 원수를 갖다 갚아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죽인 자를 갖다 내놔라. 그러니까는 하나는 형제한테 맞아 죽고 또 하나는 심판에 맞아 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게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까운 그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런 걸 보고 그래 알았어 그만한 일이면 내가 이제 지시를 갖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여기서 뭐 재판했다 어쩐다 해가지고 살인 그런 그 사형 선고를 갖다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할게. 이제 그런 그 이야기야. 최소한의 이제 방법을 제시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들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해도 허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게 너만의 일이라고 하니 그럼 그 자를 데려와라. 내가 관여를 갖다 해서 내가 그 나라의 왕 아니냐.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마. 라고까지 2단계로 올라갔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약속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맹세를 갖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약속까지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일을 어긴다고 한다면 뭐 나야 뭐 씨가 다 없어지고 뭐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뭐 내 그 저주로 인한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당신도 이거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뭐 왕을 중심으로 한 전 국가적인 일로 이게 뭐 확대가 됐잖아요. 그 확대가 되는데 자
12절로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압살롬의 황궁을 위한 재치, 재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기극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아첨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이기도 하고, 이런 그 일인데,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 이제 이런 그 일이 왕이 그런 그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요압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일이 그냥 이게 정리가 됐으면 여기까지 확장이 안 돼요. 근데 받아들여가지고 하나 용납을 하니까 둘 요구하고, 둘 용납하니까 셋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가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끝에 뭐냐면은 이제 이 다윗의 아픈 데까지 찔러 들어와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 이 개인적인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일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해야지. 당신은 하나 내쫓고 모른 척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참 난처게 됐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일단은 그 요압의 지시에 의해서 되어졌으니까 아마 이런 같은 인간적 관계에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대를 잇는, 남편의 대를 잇는 아들로 보았으니까 여기도 왕의 아들이 왕위를 얻는 그런 걸로 이걸 연관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내가 이런 그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당신이 나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지금 공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에서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우리 왕의 그런 그 문제로 통일시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제 18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낌새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거 속이지 말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괴로워하니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 일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한껏 왕을 높여요.
당연히 지혜의 왕이니까 이런 그 일을 요압이 나한테 그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 가지고 이런 연극을 배워있다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에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는 다만 요압이 당신하고 아들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갖다 했던 도구니까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것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는 직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요압의 말을 옮기는 정도의 수준만 필요하게 되면 지혜 있는 여인이 필요가 없죠.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이어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알고 그에 대한 그때 이 요압이 입술에다 넣어주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잘 대처했다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가지고 가족사의 비극을 해결하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인지도 모르죠. 이는 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지혜 있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왕위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살려주는 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살아나는 걸로 해서 일이 일단락되면 그것도 또 다행이죠. 근데 그건 이제 비극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기구한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여기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죽음을 그냥 뭐 내대고 요압의 명령대로 그 일을 갖다 했고 일이 요압의 뜻대로 잘 해결이 됐고 또 다윗도 요압의 뜻이냐라고 봤더니 요압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요압밖에 없다. 내 고민을 다 알고 이렇게 일을 해결해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은 잘 되는 걸로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는 끝낼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못 되는 것이 못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됐다고 지금 뭐 1년에 지금 그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그 기독교의 군중 집회라든지 이런 걸 해석한 사람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뭐 1920년대 30년대 그때가 부흥회가 만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만연했던 시대고 그래서 그때에 부흥회에 이 집착을 하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뭐 기도하고 뭐 뜨거운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그럴까 신비로운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점점 농도가 깊은 것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20년 30년대가 지나가는 끝난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대가 끝났어요. 부흥회가 이제 만연했던 시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원으로 가자. 이제 그런 걸 고정적으로 해준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냥 기도원은 문제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일도 안 하고서 기도만 하고 밥 세끼 뭐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눌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게 기도원에 이제 번창했던 시기예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오면서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을 하니까 이튼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 이제 이 개신교에 뭐 구국기도회라든가 뭐 이런 기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참 뜨거운 그 뭐 교회다.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이런 걸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만한 배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지금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무조건은 문제 있으면 매달려가지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유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아적인. 그 요즘 아이들한테
아무리 울고 불고 하더라도 핸드폰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 주면은 아이들 그 교육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그걸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또 그렇죠. 그 뭐 빌 게이츠도 뭐 자기 아들한테 안 줬다고 그랬더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21세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후에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걸 지금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근본 뭐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 섭리를 할줄 알고 그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졌던 아이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떼돈 벌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현재 시간, 근데 현재 시간에 의해 가지고 해석되어진 게 정답은 아니다. 왜? 미래에 대한 걸 하나님 어떻게 섭리할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건 다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재단할 일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을 갖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숨겨놨다가 뭐 100년 후에 만약에 열어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된다고 해서 악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속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전국에 지금 그 포진해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돈이라도 몇 푼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제 진리 때문에 하는 건가요? 돈 때문에 하는 건가요? 난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나는 그렇게 비극적으로는 얘기로는 부정적인 걸로 생각 안 해요. 진리를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연세도 높고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할 때 볼 때 이거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진리는 하나님께 지키는 일이지 인간이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손을 놔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걸 믿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냥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20년 전, 30년 전에 복음 증거해가지고 내 팬 됐다고 해가지고 팬들 따라다니면서 뭐 내 편 들어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거기서 뭐 잔치나 벌이는데 거기서 좀 강연이나 해주면서 돈이나 좀 먹고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역사예요. 이게 비참한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똑같아야 돼. 20년대, 30년대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나 그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새로운 신학의 운동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어떤 만들었던 그 신학을 가지고 신학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 장사. 거기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미련을 버려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했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해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진리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세워진 거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도 있고 아예 거기에 뭐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어서 내 거예요 어때요 해가지고 판권을 갖다 주장을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가신 역사는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이 해가시지. 그렇게 되면 세상 편한 거야. 이게 세상 편한 거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약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약점이 돼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이 역사처럼 비극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 여기서 지혜를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가시겠구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고 믿고 우리 보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그런 섭리겠구나라고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실천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하는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할 때 이미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거를 주장하는 이상 우리는 내 거가 있는 한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인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도구로 쓰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도구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해가실 터인데 그냥 우리가 그것이 옳은 진리를 과정적으로 누렸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족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현재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문제, 현재의 감사, 기쁨, 소망으로 인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 이런 진리를 갖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쁨,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이런 역사를 갖다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다 하나님한테 찬양하게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1월 1일 날 이제 한라여전도에서 찬양한다고 연습들을 하시잖아요. 악보도 이제 다 외워가지고 하신다고 오늘 큰 발표를 또 하셨는데, 조금 큰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 뭐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지간히 크게 되면 뭐 그냥 나발 부대가 그냥 뭐 엄청나게 많고 현악기서부터 해가지고 연주대가 얼마나 크고 그런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반주 좀 해주고 가려면 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그래, 약속해서 가야지. 반주자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외워가지고 찬송하자. 그게 현재 시간을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찬송하면 되죠. 그걸 뭘 그래도 우리가 이러는데 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나온 사람 불러 제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는 사람 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없네. 왜 있는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자세다. 없는 거 억지로 구색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여건대로 이런 여건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 체면이 있지. 또 이건 이제 기록에 남을 거 아닙니까? 기록에 남으면 전 뭐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사람들 매치 해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안 됐다 라고 해가지고 연민의 정을 누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체면이 쓰겠어요? 그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다. 이 삶으로 기뻐함을 갖다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역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마저 보게 되면 그 왕이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을 갖다 하는 사건인데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아주 그 미사 여구가 대단합니다. 이 요압이 약점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 죽이었던 그런 그 사건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다윗에게 아부를 갖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아도니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대적으로 해가지고 등장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비극의 씨앗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훗날 저 사기꾼 연보해가지고 삥땅 뛰는 사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매도하듯이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미래의 어떤 담보를
또는 대책을 위해 가지고 오늘 여제를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 다 그래서 전부 쏟아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족하고 오늘 기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지혜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대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이 대면을 못하게끔 그를 경계를 갖다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내 요압의 요청으로 해가지고 너를 데려왔지만 너를 아주 용서한 건 아니야 라는 교육이 지금 남아져 있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사건이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모반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그래서 뼈아픈 이런 비극의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왕가의 비극이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